예수님께서요, 그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을 그 한자로 가상칠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상칠언, 그러니까 십자가 상에서 하신 그 말씀, 그 7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또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네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고요. 또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46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면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 중에 한 가지 말씀, 우리가 앞서서 그 6번째 하신 말씀 다 이뤘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주와 그도 영접하기만 하면 무슨 죄를 짓더라도 다 용서를 받고 또 천국은 이미 따는 당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 속에는 의미심장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인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 의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입니다. 우리 한번 봅니다. 다시.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에 하신 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과 27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면서 그 십자가상 주위에 있는 할례자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할례자인 이방인 로마의 병동들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할례자인 유대인들과 이방인 로마의 병정들 앞에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내용 우리가 지금 19장 30절에서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할례자인 유대인들과 무할례자인 로마의 병정들 앞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일까요? 이걸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구약 성경에서 오리라 예언된 그리스도, 자, 이것을 히브리어는 메시아라 했죠. 그리스도의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을 예수님께서 다 충족시키셨으며, 곧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인만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또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라는 뜻은 성경에서 오리라 예언된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전에도 우리가 계속 봤지만 다시 한번 보고 진행합니다. 5장 요한 5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로 계실 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에는 구약의 39권 말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증언인데 결국은 어때요? 그 예수님 자신이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요한복음 7장 49절에 보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율법도 바로 구약의 39권의 말씀, 즉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 말씀 성경에 맞습니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율법, 성경을 알지 못하면 자기들 눈앞에 와 계신 여호와 하나님 보지만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님인데 이미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깨닫지 못해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를 배척해버린 사람들은 후에 다시 영접하는 기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은 저주를 받은 무리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8장 43절, 47절에 보면 특히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 앞서 말씀한 성경, 율법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마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그 진리를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리로 믿고 따르지 않아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결국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편 49편 20절처럼 존귀의 초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런 말씀도 하고 있고요. 또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될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45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 요한하나님께서 보내주마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결국 어때요?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당해서 결국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그 무덤에서 부자의 묘실에서 장사됐다가 종국적으로는 뭐 하신다? 부활하신다. 그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인용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5절로 4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4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에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러니까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뭘 깨닫게 하시고 성경이다 그러죠. 근데 이 성경 속에는 46절에 있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음을 당하고 제3일 안에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거하고 연결되는 말씀이 아까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증시켜지는 그 도장을 꽉 찍는 사건은 뭐다? 부활의 사건이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7, 28절에도 그에 대한 말씀을 잠깐 비추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8장 27절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이제 아볼로죠.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28절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마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아볼로가 뭘 가지고? 성경, 우리가 앞서 봤던 율법, 또 진리, 이걸 가지고 예수는 누구라고 증언했다? 예수는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아볼로가 성경을 가지고 지금 눈앞에 와 계셨던, 또 유대인들이 정죄에서 십자가다 죽이신 그 예수, 그분이 벌하신 사건들을 대비해서 이분이 우리가 했던 그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어떻게 쪽도 못 썼다, 우리 표현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또 다 이루었다라는 뜻은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에서 오리라 예언된 그리스도의 자격을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성취하셨다. 또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상에서 다 이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다 지고 그 빚을 안고 가셨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른 죄를 져도 이제 뭐 구원에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정종 구원관인데, 거기에는 사실 한 걸음 더 나가서 회개라는 표현도 분명히 회개합다는 열매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속에서 요한이 보내 약속했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는 나는 구약에서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 했던 그 사실을 내가 다 안고 성취하고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또 믿고 따르고, 그리고 또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선언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 초림 당시에 사람들은 누굴 기다리고 있었다? 물론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3절과 50절에도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자기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그를 소개했고, 결국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뭐 가지고 그는 증명할 수 있었다? 그는 뭘 알고 있었다? 모세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그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잠깐 해프닝이 있었다. 그것은 뭐예요? 빌립이 예수를 그 친구 나다나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 때 여기서 잠깐 해프닝이 있었다. 근데 그 나다나엘은
예수가 나사렛에서 출생한 것처럼 오해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을 얘기한 것이고, 결국은 예수는 어디서 태어나게 됐다? 베들레헴이다. 그래서 그 사건이 나중에 이제 알게 됐고, 그랬을 때 이 나다네엘은 1장 49절에 보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고, 그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건,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요한복음 4장 25, 26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에서 우물가에는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갖다 범상치 아니한 사람으로 보고, 나는 지금 누굴 기다리고 있다? 메시아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했을 때 성령을 통해서 눈이 열린 그 수가성 여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거에서 넘어서 주변에 가갖고 나팔 불죠. 우리가 모세일부가 선지자고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는데, 그분이 그 우물가에서 나를 만나줬던 바로 예수, 그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사건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한번 잠깐 봅니다. 3장 봅니다. 자, 3장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지금 3장 15절에는 백성들, 여기서 백성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바라고 기다렸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랐는데,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튀는 선지자가 있었다. 즉 이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 시작하기 전인데, 그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가 이제까지 요한님께서 창세부터 말라기 성경 율법 모세고 선지자글에서 보내주며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냐고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바로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 그분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된다면서 나중에 예수를 이제 소개하는 내용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구약 성경 39권에서 우리가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게 될 걸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정리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안에서는 계속 뭘 인용하고 있다?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마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환경으로, 어떠한 사역을, 그리고 어떻게 죽으시고 또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이미 와 계신 예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매치시켜서 영접하게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들과 제자들 또 집사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리스도라고 전했을 때 성령의 역사에서
믿어진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도리어 어떻게 해요? 대적한 사람은 남게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이방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이방 지역에 가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 할례자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도 여전히 요한의 보낸 약속한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야말로 예수가 누군지 여호와가 누군지 뭐 메시아가 뭔지 그것도 모르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도 있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회당에 먼저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요한의 보내준 약속한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들에게, 그들도 이미 먼저 들은 지식이 있겠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죄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이랬을 때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가서 예수가 봐라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부자의 묘실에 장사됐다가 부활하실 것까지 그들에게 얘기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면 그들이 예수를 영접해서 이방 지역에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결국은 돌아서 우리에게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모든 분야에서 암흑기일 것이다. 그 암흑기, 모든 분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덕, 윤리, 종교 등등에서 암흑기일 때 누가 오시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전후로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은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당시에, 야, 지금이야말로 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그들은 어떻게 거의 다 이렇게 믿는 그런 상황이었었다 그 얘기죠. 이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리심을 받을 때 내가 뭐 할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이런, 또 마가복음 13장인가요? 마가복음 8장인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이런 데 보면은, 21장에 보면은, 자, 재림의 그리스도가 올 때도 어때요? 어떤 때 오신다? 암흑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덕, 윤리, 또 기상이변 이런 것이 그때 오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아, 예수님이 이제 오시지 않을까? 재림의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초림의 그리스도가 오실 때도 그 암흑기였던 그 시대에도 사람들의 그 유대인의 생각 속에는 이런 것이었는데 팽배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모든 분야에서 암흑기일 때 오시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 16절에 보면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15절 16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건 이 말씀이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있는, 그러니까 선지자 예언한 글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리스도가 와서 그 땅에 빛을 비칠 것이다. 근데 그 땅은 어떤 상황일 것이다?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어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덕, 윤리 모든 것들이 어때요? 땅에 떨어질 때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2000년 전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을 때, 또 그들이 믿는 유대 여호와의 종교는 하나님의 계명이 사라의 계명으로 바꿔서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때야말로 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심중에 생각하고 있었다. 그 얘기죠. 또 예수님의 공생을 전후로 많은 유대인들은 당시야말로 그리스도가 오시고 대망하고 있었으며, 이 틈을 비집고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을 전해서 많은 유대인들은 당시야말로 그리스도가 대망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초림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틈을 타고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사도행전 5장 36과 37절에 보면 갈릴리, 유다나 드다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로마에 대항했던 사람들이고, 로마를 갖다가 대항해서 우리나라가 일제 30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을 나를 쟁취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뛰어들었을 때 또 스스로 그들과 주변 사람들이 저분들이 우리의 이렇게 했던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스라엘 회복시킬 사람들이다 해서 쫓아다니다가 그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라져버렸다. 그것처럼 그 당시에 성경에는 일일이 다 열고 안 돼 있지만은 뭐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뭐 바라바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자세한 내용이 언급은 안 돼 있지만 그 로마에 대항했다가 죄인으로 있었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그리스도 메시아의 위치에서 움직일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실제로 어때요? 영적 지도자로 오신다는 것보다는 그런 이스라엘을 갖다가 그 환경에서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로 본 그 어떤 오해도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한번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세가 돼도 예수님이 재림 때도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참고적으로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 얘기도 어때? 그 당시에 그 초림의 그리스도가 올 때도 거짓 그리스도들이 활동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그리스도가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오늘날 그것을 갖다 보혜사 자기가 성령이다 해갖고 지금도 날뛰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뭘 일으킨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초림의 사건이 아니라 재림의 그리스도가 오시기에 임박할 때 이런 사건을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나 초림의 그리스도를 대망할 때도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또 어떻게 해요? 그 시대를 혼탁하게 했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대적해서 나무에 달아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 그런데 이거조차도 사실은 어디에 예언되어 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흔쾌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도리어 대적하게 되어 있다고 한 것이 응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의 요건은 몇 가지 우리가 추려보면은 이따 밑에 한 7건 정도 조금 이따 얘기할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다 이뤘다는 것은 어떻게 내가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필요 충분 조건을 다 이뤘다 그 얘기죠.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 즉 여자의 몸을 빌려 성육신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 성취됐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자, 이런 예언이 있죠. 한번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나중에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마귀 사단들을 결국 어떻게 해요? 이기고 승리할 그분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던 여자 후손은 바로 뭐라 한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다? 예수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것이 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그 선언이다. 이렇게 한번 보겠고요. 또 그리스도가 오시기 앞서서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누가 나타날 것이다?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이죠. 만일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그러니까 모세와 그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는 그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은 그 뒤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진시다, 우리에게는 뻥이다. 뻥이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앞길 예비한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그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 2장 76절과 79절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 1장이네, 2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그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앞에 나타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은 결국 어때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길을 예배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것 예수님이 다려됐을 때 이것도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증명하는 하나의 그 성취적인 사건이다. 이제 그렇게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고요. 또 마태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와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 사람이 오는데, 선지자인데 그 사람은 엘리야와 모세의 심령으로 오는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길을 예배로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야 심령으로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절 세 군데 더 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자, 여기서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이사야 이 말씀이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구약의 말씀 말라기 3장 1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누가 올 것이다? 바로 그때를 예비하는 선지자가 올 것이다. 물론 나중에 그것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라고 아까 마태복음 17장에도 예수님이 증언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다 그죠? 자,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17절에 보면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님께서 보내주마 하신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 앞에 그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오는데 말라기 4장 4절과 6절에 보면 그 선지자는 모세와 엘리야 심령으로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암흑에 있는 백성들을 갖다 일단은 회개시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나중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권세를 얻게 된다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그 앞에 와서 길 예비한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 예수님이 그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그 길을 이미 닦아놓은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 그 길이, 그런 사건이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은 어때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그 피를 충족하고 오신 나는 뭐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은 너희가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하나의 선언이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겠고요. 또 누가복음 3장 4절과 5절 한번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자, 이 예언도 결국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앞길 예비하는 선지에 대한 그 예언의 내용이다 그러죠. 이 내용이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오히려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필요 충분 조건을 예수님 다 성취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그리스도로 더 이상 그리스도 아니라고 의심하지 말고 그리스도 받아들이고 또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것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말씀이 성취되었다. 만약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지 않았다면 예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일목요연하게 쭉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앞서서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에 빌립이 나다나엘에 가서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명했을 때 잠깐의 혼선이 생겼죠. 누가? 나다나엘은 모세율법과 선지의 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것을 알고 있는데 나사렛 얘기하니까 혼란이 생겼는데 나중에 정정이 되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출생은 베들레헴이냐, 현재 어디에 살고 계시다? 나사렛 지역에 거기에 거하고 계시다, 유식하고 계시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정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태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디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주목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래서 나중에 헤로드 왕도 그 대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시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이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모세가 그 애굽 땅에서 출생할 때 그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황하는 걸 보고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몇 살 아래로 다 죽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집권자들이 그 베들레헴 그 이스라엘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광분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을 갖다 집행한 사람도 헤롯 왕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초임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 출생할 당시에 남자들이 죽임당하고요. 그래서 그 죽이는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결국은 그리스도가 어디로 내려간다? 애굽으로 내려간다. 애굽에서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다 그대로 성취됐다. 나는 지금 베들레헴에서 출생했고 또 그 집권자가 그 아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죽음을 피해서 그 그리스도는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한 것처럼 나는 애굽으로 내려갔다 온 것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성취됐다. 그 다 이뤘다는 것 속에서도 그런 말씀이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죠. 또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는 자기 제자들에게 뭘 당하게 될 것이다? 배반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배반하지 않았다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죠. 한 예로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기 위해서 붙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다 성경의 예언대로 나를 부인하고 다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들 모두가 떠날지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다고 했지만 정녕 그는 어떻게 예수를 배반하고 떠났고 그 빌라도 뜰에 그 예수님이 붙잡혀서 고초당할 때 그 사건이 어떻게 지내는가 가봤던 베드로 옆에 누가 와서 천한 비자가 와갖고 손을 딱 잡아, 그러니까 얘기를 딱 하니까 이 사람이 움츠렸겠죠.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서 야 너도 예수와 한패 아니냐 그랬더니 그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저주하고 맹세를 부인하려 돼.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떠나갔던 사건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은 나도 알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같이 죽겠다. 이렇게 나섰다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 교육은 양대다 흩어져 버렸다. 그것이 성취됐다. 그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죠? 자,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가서 봅니다. (26장) 31절에서 33절. 어떤 사람들은 이거 꼭 해야 됩니까? 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맹신자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예언의 성취가 무엇인지 이걸 알려면은 이런 내용 우리가 흘리면 안 되고 한 번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또 한번 다루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3절 한번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여기 보면은
31절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그래서 이거 어디에 기록되면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결국 그리스도가 그 고난당하기 위해서 붙잡히게 되면은 그 그리스도를 쫓던 그 양떼인 제자들이 다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리라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들어서 너희가 나를 나중에 배반하고 떠날 것이다. 그랬더니 항상 씩씩한 베드로가 33절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절에 말씀하시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35절에 그 베드로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 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죠. 그런데 만일에 제자들이 정말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자고 함께 갔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 특히 스가랴 13장 7절에 오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떠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이로됐을 때 내 제자들이 다 떠난 이 사건도 결국 나는 뭐예요? 흔들림 없는 너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의 선언이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은 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하나님의 권세를 얻게 되고, 그리고 어리석게 나를 그리스도 부인하고 또 다른 그들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선언 중에 하나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가 자기 제자에게 은 30냥에 팔릴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얘기죠. 그 사도행전 1장 16절과 20절에 보면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사도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를 팔았던 가롯 유다죠. 그래서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된 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예언의 성취다. 만일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팔지 않았더라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그리스도를 팔고 죽은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사도를 세우라 해서 사도행전 1장 20절에 다시 결혼된 한 사람을 세우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사야 10편 69편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9편) 25절.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자, 이 사건은요, 그 그리스도를 쫓던 제자가 그리스도를 은 30냥에 팔아버리게 되면은 그 제자가 그 은 30냥을 가지고 뭘 산다? 그 밭을 사게 된다 이거죠. 근데 그 밭에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게 된다. 그런 내용. 그래서 나중에 뭐 아겔데마 피밭이다. 뭐 이런 내용도 이제 거기서 이제 유래되는 거고요. 109편 8절 한번 봅니다. 이거 뭐 다음에 넘어가서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또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되었다. 자, 아브라함과 누구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세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와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까지 빛이 비춰질 것이다. 그리고 시편 89편 3, 4절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누가 다윗과 맺었죠. 그래서 내 몸에서 태어날 후손 중에서 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요 그런 거 어때요? 다윗의 자손은 건 뭐예요? 예수님한테 다윗의 자손 불러온 거는 당신이 우리가 요한에게 보내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다윗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고 하신 당신이 누구다? 우리의 메시아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인가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통해서 요셉까지 연결되고 요셉의 아들로서 예수가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일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손으로 왔다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닌데 나는 다윗의 후손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성취고 이것이 다 이뤘다는 것 중에 한 내용이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오시게 될 때 자기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뭐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배척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에 왔을 때 우리가 앞서 말씀한 것처럼 야 지금이야말로 누가 올 때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암흑기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고 경제 종교적으로도 다 엉망진창인데 지금 구약에서 약속은 그리스도 올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먼저 언급했고 또 나중에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 했을 때 예수님이 그때는 내가 그리스도 했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짓을 정죄해서 죽인 것은 성경에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 자기 백성들이 그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소수만 받아들이고 다수는 배척해서 남에 따라 죽일 것이다 라고 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결국 어때요? 사람들이에게 미움당하고 그래서 고난받는 종 이사야 53장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하게 되지만 결국은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것도 다 성경의 성취 다 이뤘다 라는 말씀 속에 우리가 놓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가 자기 동족들에게 죽음을 당하고 죽음에서 무엇할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또 이방 지역에 가 있던 바울 같은 사람들이 유대인 회당에 가서 그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언할 때 핵심 중에 하나는 예수가 뭐 했다? 부활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면 어때요?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에 대한 확증이요. 그래서 그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도 보면은 만일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그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시는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 말씀 속에는 물론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지금 부활은 그리고 며칠 후에 있게 될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다 포함해서 다 이뤘다. 결국 뭐 나는 뭐다? 요한이 보내주마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온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라는 선언, 또 나를 의심하지 말라는 선언, 그리고 바보스럽게 나를 깨닫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그리스도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선언,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 부인하던 유대인들과 오늘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유대인들은 누굴 기다리고 있다? 여전히 또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 고백 영접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내가 다시 오마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는 기독교인들은 재림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 초림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과 지금 예수 인정하는 그 유대인들은 누굴 기다리고 있다? 재림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초림의 그리스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던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들도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는 것도, 배척하는 것도 성경에 예언된 예언의 성취고요. 그러나 그들이 언제 세상 끝이 되면 아하, 아니구나, 또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 중에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시인 고백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지만 거부했던 그들처럼 나도 믿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예언에 의하면 이 천국 복음, 이 복음이 전 세계 땅 끝까지 다 증거가 되면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도 예수를 시인 고백할 것이다 하심처럼, 그때는 어때요? 예수를 그도 받아들일 때가 있다 없다? 있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서서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또 다른 그리스도 기다렸던 내가 어리석었다 해서 예수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기독교인 사람들이 서서히 생겨가고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의 성취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27절 한번 보고 조금 더 그건 이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 27절. 로마서 11장 25절 2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예수님 초림 당시부터 예수님 재림하기 그 안에 적극적으로 신 고백하지 않는 것도 경호태 이방 민족이 먼저 들어오고 나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이미 예언이다, 그죠? 어디 구약의 39권 말씀 안에 예언되어 있고 또 신약 로마서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때 인정하고 돌아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의 성취다. 그리고 또 다시 오마 약속하신 승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 한다고 약속하시고 떠났다? 다시 오시겠다. 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굴 기다리고 있다? 재림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잠깐 보고 또 뒤에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를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요한계시록 1장처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래서 그를 본 자들도 찌른 자들도 어떤 사람은 애국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가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피값을 지불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대속됐다 이렇게 보는 그런 어떤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그 안에 특별히 다 이뤘다는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약 39권에 우리가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의 피로 충분 조건을 다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선언인과 동시에 또 예수를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은혜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됐고요. 또 그리스도인은 몰라서 될 것은 몰라도 되지만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맹신자가 아닌 정말 반석에 선 믿음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섬기면서 위의 것 바라보면서 심차게 달려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